자,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18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성령하고 반대로 나가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내 육체가 싫고 이렇게 서로 둘이 대적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게 되면 율법 상황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사실 오늘 6월 30일까지 딱 꺾고 1년의 절반이죠. 7월 첫째 줄. 그래서 매년 개신교 한국에선 절기에 맥주 감사절을 이때로 절기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이 6월절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던, 중생의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했던 그것을 6월절이라 그래요. 오버 패스 오버. 그렇죠?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옥으로 멸망으로 사망의 고통에 이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은혜, 그것을 6월절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신약교회에 우리들은 6월절이라고 안 하고 부활절이라 그래요. 단어는 사실 같아요. 6월절이라는 단어하고 부활절이라는 원어에 파스카라고 써있는데 그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간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6월절이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절기인데 우리는 우리의 절기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성령 강림절이 지났거든요. 근데 6월절 유대력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절하고는 좀 다르죠. 6월절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강림절을 50이 뭐예요? 7번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이 49 하고 돌아오는 날. 그 딱 50일째 성령 강림한 날. 그래서 여긴 맥주 감사 절기가 됩니다. 보리 추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쌀을 먹으니까 가을철이지만 나머지 그 서양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 이런 데가 되면 빵을 주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보리, 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확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죠. 오히려 가을에 가게 되면 이제 털 깎는 절기가 양털 깎기 하는 절기가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자, 그래서 6월절,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걸 맥주절하고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뭘 먹으려고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지 곡식을 밥을 먹죠. 근데 40년 동안 노동의 수고를 전혀 안 했어요. 곡식을 단 한 번 파종 씨앗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었어요. 들녘에 천막 치고 살 때. 그래서 그것을 천막 쳤다. 텐트,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수장절.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모아놨다 해갖고 수장절, 또 초막절. 천막만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짜로 만나 매출하게 주셔서 은혜로 살아왔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늘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우리에겐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그 가운데 중간 한 토막에서 1년 중에 중간을 딱 꺾어서 연초에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쳐있고 비패있고 또 서로 싸우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연초에 다짐했던 각오를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절기로 하나님이 또 꺾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며 살았구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그런 절기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동안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더니 성령이 떠나가고 다시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나를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앞쪽에 5장 13절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다 서로 왕노릇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지 그렇게 종노릇하고 남 섬기는 걸 그렇게 썩 반가워하진 않죠. 때때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남에게 나를 좀 알아줬으면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됐지만 그 자유로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스스로 서로를 섬기는 종노릇 하라.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산다. 자칫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신령하게 사는 것이 성령. 그러니까 뭐가 신령한 거냐?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을 따라가고 신비롭게 살고 신령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은사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뒤안길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간 삶이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 설교 한 토막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셨죠. 한번 자막에 올려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이 안 올라갔어요. 오케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얘기할 때 언어로 전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자, 빛. 너희 빛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 앞에 이렇게 서 보시니까 여러분 몸에서 막 이렇게 발광 바이오도 나오죠. 왜 만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 신령한 사람은 이렇게 둥근 띠가 하나 이렇게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뒤에 챙 있는 모자 쓴 것처럼 이런 거 하나 나오죠. 안 나와요? 그거 나와야 되는데 너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사용하는 것, 삶에 보게 되면 행실이 드러나는데 이 행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걸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하고 극렬하게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보다 서기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잖아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사독의 아들 자손들이 바로 사두개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상하고 분리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11조 드리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그들의 신앙 삶 속에서 성경을 토라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죠.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느냐? 누가 너희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했느냐?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내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꼈던 고민이에요.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주 앞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율배반적인 삶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원리를 깨달은 거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그건 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신령해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무슨 말이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꽉 붙잡아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대판하고, 또 사회 직장 가가지고 또 동료들하고 또 대판하고, 이웃집하고 또 뭐 반상회 하다가 대판하고, 그리고 육신 삶을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가서 결국 섬기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안에 스스로 질문 속에 대답을 달아보세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아니면 나.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왜 20년 동안 앵커 출신이었다가 아나운서하고 뭐 이랬던 분, 조종민 씨라고 하는 분이 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갖고, 부인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치맛바람이 자꾸 새벽같이 교회 가는 게 영 마음에 찜지 않아서, 기자적 출신이니까 기자적 어떤 기질이 발동되니까 한번 가봤더니 기절초풍한 뭐 불 끄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여자는 막 울고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그 경건되지 못하고 광신자들의 모임 분위기가 딱 되는데, 이런 데를 우리 부인이 다녔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도 몇 번만 나와보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5번 따라갔다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직 뭐 5번 간다고 뭐 믿음이 생기겠어요? 뭔가 있다. 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다. 그 뭔가를 내가 한번 기자적 기질을 발휘해서 한번 찾아버리라 그래서 성경을 1년 동안 작정하고 오독을 했어요. 그리고 여보, 나 신학교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신학교 가? 이번에 이제 부인이 말리는 거예요. 여보, 안 돼. 돈 벌어. 무슨 신학교가, 목사 되면 배고파. 그래서 부인이 말렸어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가 했던 말이, 그분이 세운 교회 이름이 베이직, 기초교회라고 하는 베이직 교회예요. 강남에 있는데, 청담동에 있는데 베이직 교회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부인에게, 여보,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 진짜야. 내가 몰랐는데 반대했는데 내가 이거 오독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야. 근데 어떻게 당신 이렇게 믿어? 어떻게 당신 이렇게 믿어?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은 뭐 11조하고 주일성서 새벽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다른 교인들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믿음이 불신 남편의 눈에서 딱 보니까 이거 진짜인데 너 왜 예수 그따위로 밖에 못 믿어? 왜 당신 예수 그렇게 믿어? 이거 진짜인데 왜 그렇게 믿어? 그럼 내가 기초를 가리킬 거야. 그래서 신학교 가서 교회 이름을 베이직 교회라고, 기초교회라고 청담에서 부흥했는데, 개척한 지 1000명 이상 돌파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사실 이거 진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지, 이 안에 온전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22대 클리블런드 대통령, 어머님의 기도 주일학교 잘 다녔지만 젊은 시절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사람 때려갖고 돈 갈취해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이 자기의 젊은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청년인데, 그날도 주먹질하러 돈 뺏으러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예배당에서 옛날이니까 땡그렁땡그렁 종치는 소리와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소리가 동시에 오버래핑 되면서 마음이 꿀꿀하니까 오늘은 한탕 할 기분이 아니다. 친구한테 야 오늘은 저 종소리 나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오늘은 한번 미친 척하고 예배당이나 가보자. 근데 그 친구는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예배당을 가다니. 그리고 거기서 갈라졌는데 그러고 나서 26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그날 회개하고 말씀에 깨져서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날 그것을 뉴스 신문 조각을 통해서 보고 있던 친구는 감옥 안에서 종신수가 돼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그것을 읽고 있어요. 26년 동안 갈라진 다른 길을 갔어요. 그 한순간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던 그 자리 그 순간에서부터 세월이 흘러갔을 때 사형수와 대통령의 관계로 그들이 매스미디어에 오르게 됩니다. 이 클리블랜드 자서전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몸부림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신의 감동과 여호와의 감동을 입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어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17세 때 골리앗을 이기고 30세 때 왕위에 등극해서 38세경에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나는 왕궁에서 자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연고냐고 내가 내 집보다 더 훌륭한 아방 같은 집을 짓겠다고 3,600톤가량의 금은 보화를 건축 헌금 드리려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다 모아놓고 있었던 그 약속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 1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 끝까지 행해야지 어떤 순간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은 조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습니까? 사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당신의 남편에게 내가 범죄하는 일입니다. 당신 남편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남편의 눈은 안 보면 할 수도 있고 보면 못할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해서 인간적인 차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있을까요? 못 피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이 있던 없던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하죠? 알아보게 하고 여인을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하고 그렇잖아요. 안 보니까 그리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남편 얼른 데려와서 빨리 자라 그러고 그렇죠?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요. 자꾸 트릭을 쓰지 않습니까? 자꾸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왜?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고 코란세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를 통해서도 목사 앞에서 하는 충성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충성은 제가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정확히, 너무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는 속일 수가 있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근간,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했지만 과거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죄의 근성, 이걸 다시 말해서 노예 근성이라 그러죠.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쩔어 있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 6월절의 은혜, 홍해바다를 건너는 은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우상을 섬겨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만나를 내려준 그 은혜를 먹고 살면서도 번번이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옛날이요.
끊임없이 출애굽 백성들이 옛날에 노예 근성, 죄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 들고 안 들고 하는 세세한 작은 문제들이 뭐죠?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내가 목사를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 근데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공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죠. 내 거니까. 그래서 꼭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는 종국에 가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또 성령의 열매, 이런 대비되는 구분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육체의 일, 그리고 15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한 15가지들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걸 한 세 토막으로 내볼게요.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가 종교적인 타락, 두 가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8개 더 큰 퍼센테이지를 8가지가 관계의 타락이에요.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 맞아서 내가 아무런 생활해도 그건 나의 성적 취향이고 성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인데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합의만 되면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이 되는 그런 법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제식으로 표현하면 음행을 방조하는 사회죠. 음행을 부추기는 사회죠.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이나 호색은 동일한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죠. 근데 좀 음행이라 그러면 약간 안 들키고 싶어서 몰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그걸 더 자랑스럽게, 홍등가에 불을 켜놓고 호객행위라면서 그것을 마치 더 자랑스러운 것이냐, 아주 버젓이 떳떳하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음행의 공개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호색이라고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성적인 타락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하나가 종교적인 타락. 우상 숭배, 주술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면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어떤 불상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음식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평생 해본 적이 없지만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술을 통해서 악한 어떤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주술적 신앙이라 그러죠.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악한 힘을 들어서 악한 동물을, 여기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뭐예요? 청부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람을 최면을 걸어서 범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심리 상태를 통해서 어떤 악령을 끌어들이고 악한 주문을 외우게 해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행위들이 뭐예요? 다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행위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왜 종교적 타락의 범주에다가 목사님이 넣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할 것이냐, 술에 충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공간 안에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질량의 법칙처럼 주의 성령으로 임재한 자에게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을 수 없고요, 술 취함과 방탕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깊은 곳 뿌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3%도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어디 가요? 바 가잖아요. 클럽 가잖아요. 디스코텍 가잖아요. 술집 가잖아요. 머리가 빠개지게 아플 정도로 새벽 3, 4시까지 먹고 푸고, 그리고 와서는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교회 못 오잖아요. 이게 만연된 사회인데 이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러면 또 부모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한다고, 또 공부한다고,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애썼으니까 애 불쌍하다고 그냥 놔두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생활이 굳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철저한 종교적인 타락, 부패 시대에. 세 번째는 관계 타락이라고. 여기 나머지 8가지인데 이것은 인간관계죠. 전부 부모와 자녀, 부부, 성도 사이, 이웃 사이를 전부 깨는 거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특별히 당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최고 나쁜 죄질이 아주 악한. 다른 것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아주 나쁜 죄로 보시는 것이죠. 주로 사탄의 방법이죠. 파벌을 형성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파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15가지 써 있는 것,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군부대 갔을 때도 했던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부탁에 바로 낙하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낙하산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낙하산이 아니고 그냥 빽빽인데 그냥 배냥인데 모르고 낙하산인 줄 알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낙하산이 망가졌거나 낙하산이 가짜거나 낙하산이 아니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맺는데 그것이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낙하산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유사 기독교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고 복받는다, 이런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해서 기복적 신앙에 의해서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육체의 일에 대한 15가지 말고 반대편에 또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그랬어요. 육체는 일이라고, 육체의 열매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령에는 열매라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길이 없다. 성령의 역사 막을 길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정욕과 탐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이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있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랑으로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어떤 것 하나도 성령의 열매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9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누구인가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있습니다. 혹자에게는 9개 은사를 다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성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개발해서 영적 생활을 더 잘하고 육신의 삶을 더 강건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분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분명히 있어요. 잘 기도하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 허락해 주신 은사를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9가지 열매는 주렁주렁 다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풍성해야지 빈약한 열매 딸랑 하나 맺혀 있으면 이게 죽은 나무겠죠. 과수가 있는데 과수에 생기다만 것 같은 거 하나 딸랑 있고 그 큰 나무에 열매가 빈약하다 그러면 그 큰 나무에 50년 믿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열매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딸랑 쎄 말아 삐뚤어진 거 하나 딱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무는 작은데도 가지가 무성하더니 열매가 풍성하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의 삶의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로 풍성한 가지를 내리고 그 가지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세요? 이 9가지 하나님을 알 때 생기게 되는 자연적인 성품이죠. 여러분 단어 하나씩 다 알지만 잠깐씩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단어 가운데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 그러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쾌락이죠.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흐를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리사랑이라고 위로는 사랑 못해도 아래로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라든지 부부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가족 혈맹에 대한 스톨케의 사랑이라든지 친구지간의 남자끼리는 필로스 여자 사이에는 필리아라든지 어떤 그 우정적 사랑이라든지 나라 사랑이라든지 사랑이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참 사랑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것이고 가짜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죠.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죠. 그것이 참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쁨, 희락.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쁨이에요. 자동차가 강력한 파워로 움직입니다. 엔진 동력이에요. 흡입 폭발 배기 행정, 흡입 폭발 배기 행정,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 피스톤 왕복 운동으로 엄청난 힘을 밀어내는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윤활유에서 지속성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자동차 기름 윤활유가 새 나가는데 그걸 몰라고 계속 몰다가 가끔 본넷 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지만 기술이 발달. 옛날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떨어졌는데 인생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 자폐 심하면 자살하는 거죠. 삶이 기쁘질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중요하고 희락도 중요하고 9가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이잖아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so blessing,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너 진짜 예수쟁이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뭐예요? 너 진짜 예수쟁이 맞다. 그래요. 예수쟁이 역할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라 그러죠. 요즘은 젊은 세대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인터넷으로 저는 뉴스를 주로 보게 되는데 텔레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39살 먹은 아들이 76세 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아버지 텔레비 시끄러우니까 볼륨 좀 줄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잘 안 들리잖아요. 볼륨을 안 줄였어요. 아들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퍽! 죽였어요. TV 볼륨 안 줄인다고 애비를 죽이는 그런 시대.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저께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입주자 회의 대표하고 싸워갖고 목을 맸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하나 써놓고 올라가서 내가 죽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순천에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초등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부부지간에 싸움을 한 거예요. 애 성적 떨어지니까 학원 붙일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책을 세우다가 싸우는데 부부싸움이 격하게 되니까 아들이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너무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냥 막 그대로 아파트에서 고층인데 뛰어서 베란다 바깥까지 뛰었어요. 물론 죽었죠. 그 자리에서 퍼져서.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싸운다고 분을 못 견딘 거예요. 미안함도 못 견디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됐겠죠. 여러분, 오래 참음, 이것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지금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자비, 참 무자비한 세대죠. 자비의 반대말이 무자비인데 그래요. 아주 잔인해요.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양선, 착한 행동을 이야기하죠. 충성, 신실함.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민이 그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맡기셨는데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충성 중자가 가운데 중자고 밑에 마음 신변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은 말씀 언변 있고 이룰 성자 있잖아요. 말한 대로 행동했는가? 그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충성스러우십니까? 손영삼 목사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사인가 돌아보면 늘 부끄럽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될 터인데 내가 하는 충성은 다 위선이고 가짜 쇼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온유, 부드러운 것 또는 신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온유하다 그러죠. 요즘에 포악한 시대가 돼서 온유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죠. 마지막에 9번째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그래요. 자기 조절 능력, 거의 오래 참음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모든 인격의 최고봉은 사랑이 아니라 절제예요. 절제로 마감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뜨거웠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까지 절제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이 9가지 열매에 나타나는 그 순서 절차처럼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절제에 대한 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담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로 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이 그토록 맺기를 원하시는데 잘 못 맺어요.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기도의 제목은 어떤 분은 시험 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니까 아야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될 대로 돌아 팽개치는 분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 하려고 계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성령 당신 뭐 하는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령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계신 이유가,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9가지 열매 맺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죠? 능력 임하죠? 그러면 그 파워, 에너지 가지고 뭐 하느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안 믿는 가족 식구들,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 직장의 일터에 계신 분들, 이웃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빛으로 착한 행실로 반사가 되니까 상대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도전이 되고 그 도전 앞에 응전이 될 때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